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상당히 반갑지 않은 분도 꽤 많이 계시군요. 반갑습니다. 박수는 열심히 치셨는데 반갑다는 인사하는 목사에게 썰렁하게 만드는 특별한 은사를 받으신 분이 꽤 많이 계셔서요. 천안시 시민을 그리스도께로 아주 좋은 주제를 내걸고 함께 연합하여 집회하는 곳에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밤이 여러분의 평생에 잊지 못할 영적인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김포 비행장에서 비행기를 타고 부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막 활주로를 미끄러져 테이크오프를 하고 정상 궤도에 들어서자 시트벨트 사인이 꺼지면서 기내에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기내 화장실을 이용하고 이렇게 보았더니 앞에 굉장히 넓은 자리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얼른 가서 할머니가 앉았습니다. 그러자 스튜어디스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이 자리는 프레스티지 클래스니까 할머니 자리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 빈자리인데만 앉아가면 안 되나? 스튜어디스가 굉장히 난감한 표정을 하고 할머니, 이 자리는 비즈니스 클래스, 프레스티지 클래스라 안 됩니다. 할머니 자리로 가세요. 그러자 할머니 조금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아따, 마 빈자리인데 그냥 앉아가자 마. 알아들으세요? 그쪽 동네 표준어가 그렇습니다. 점점 음성이 높아졌습니다. 스튜디오에서도 굉장히 난감합니다. 할머니의 언성은 진짜 화가 많이 났습니다. 빈자리인데 앉아가면 되지 왜 이러냐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한 젊은 신사가 와서 할머니 귀에다가 뭐라고 소곤소곤 하니까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할머니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신사가 할머니의 귀에다가 대고 뭐라고 이야기하였는지 궁금하면 500원 되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혹시 아시죠? 할머니, 이 칸은 광주 가는 칸이에요.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갔다는 겁니다. 아직도 무슨 이야기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지금까지 살아계신 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이지 여러분의 머리로 산 건 아니세요. 이해가 되세요? 비슷한 이야기 하나 할게요. 어떤 아주머니가 택시를 탔습니다. 시속 70km, 80km로 달려갑니다. 한참 가다가 택시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제가 아까 우리 언니네 집에 가자고 그랬어요? 동생네 집에 가자고 그랬어요? 그러자 택시가 깜짝 놀라서 돌아보면서 아줌마 언제 탔어요? 그러더랍니다. 시속 700km, 800km로 날아가는 제트 여객기나 시속 80km, 100km로 달려가는 택시로 빨리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방향으로 어디를 목적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빠르기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목적이에요. 저는 감히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예요? 지금 그 방향으로 정확하게 가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정말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에요. 정말 말처럼. 빠르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방향이에요. 방향. 이 제가 방금 드렸던, 여러분들이 함께 웃으셨던 이 이야기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현대인,
목적의식 없이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을 꼬집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를 굉장히 도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느림의 대명사가 뭐죠? 느림의 대명사가 뭐냐고 여쭤봤어요. 그건 굉장히 느리다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네, 거북이. 우리 동네도 느림의 대명사는 거북이에요. 거북이가 어떤 날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보통 길가에 달팽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는 거예요. 거북이 마음속에 측은지심이 생겨서 너 힘들이지 말고 내 등에 타라. 달팽이가 탔습니다. 열심히 걸어갑니다. 또 가다 보니까 달팽이에 또 한 마리 있는 거예요. 너도 타. 두 번째 달팽이가 타자 첫 번째 먼저 타던 달팽이가 텃세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야 임마, 꽉 잡어. 이 새끼 되게 빨로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거북이가 뭐야? 느림의 대명사야. 느리다 그러면 거북이처럼 느려가지고. 그런데 달팽이가 보기에는 거북이는 뭐예요? KTX예요. 빠르고 느린 것은 상대적이에요. 우리가 좀 잘 달린다고 해서 천안에서 우승했다고 전국체전에 우승하냐?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전국체전에서 우승했다고 올림픽에 나가서도 금메달 따냐? 그것도 아니에요. 빠르고 느린 것은 지극히 상대적이에요. 크다 작다 상대적입니다. 나보다 더 작은 사람에 비하면 나는 큰 사람이고 나보다 큰 사람에 비하면 작은 사람이에요.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빠르냐 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실하게 정확한 목적지를 향하여 정확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태도라고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도전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다 알기는 아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일부러 틀리려고 대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계신 답이 모두 정답이에요. 만약 제게 묻는다면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이라고 한다면, 구원이라고 한다면, 구원 받았고 구원 받고 있고 구원 받을 것이라고 말한다면, 신앙생활을 가장 쉽게 표현하면 아마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아닐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끄떡끄떡 하셔도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예담 삶이라고 그래요. 저는 특별히 호가 없습니다. 근데 편지를 쓰거나 글을 쓰면 맨 끝에다가 예담 소원 고명진 이렇게 써요. 제가 예담 고명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예수님을 닮기를 소원하지, 아직 예수님은 덜 닮아서 가끔은 성질도 부리고 이상한 짓도 하죠. 여러분도 예수님 닮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요? 예수님을 닮는다고 말할 때 무엇을 닮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일생을 쭉 성경 속에서 보았어요. 근데 제가 중요한 것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삶과 생활, 언어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것도 다 소중한 거예요. 근데 제가 발견한 것은 이거예요. 많은 것 가운데서 예수님 보았더니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세례를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았죠? 이게 제 질문을 잘 들으셔야 돼요.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잘못 들으면 헷갈리고 어떤 사람은 색깔립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시험을 받았냐고 여쭤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는가요?
누구에게? 아직도 마귀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국어 성적이 여신데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 거기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요. 누구에게 시험 받았다고요? 여기는 성령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그렇게 제 이야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죄송해요, 제 말을 잘 이해 못하는 분은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알아듣기가 매우 힘들어요. 저처럼 쉽게 이야기하는 목사가 그렇게 안 많아요. 제가 기특하니까 제가 여러분 대신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겠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잘 들어보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간 곳이 어딘가 하면 마귀에게 시험받는 자리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 운수대통, 세상 말로 정말 형통한다, 대박난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당장에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 거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쉬운 말로 말하면 마귀에게 시험 받는 장소로 누가 끌고 갔어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그럴 수 있는가? 성경이 그렇다잖아요. 지금 제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성경.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야, 너는 일어나 그릿 시냇가로 가라. 그릿 시냇가로. 그릿 시냇가에 갔더니 물이 흘러가서 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갖다 주는 음식을 먹고 떡도 먹고, 그렇죠? 근데 얼마 있다가 시냇가가 말랐어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는데 시내가 말랐어요.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면 형통해야죠. 근데 시내가 말라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엘리야에게 일러 가로사대, 너 일러 가로되 너는 사르밧으로 가라. 그 사르밧에 가서 누구 만나요? 나무 줍는 여인을 만나요. 나무 줍는 여인. 근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너 그 여자에게 먹을 것 좀 달라 그래. 그죠? 여러분 성경에도 다 나오는 이야기를 왜 그렇게 이상하게 들으세요? 저하고 조금 다른 성경 갖고 계세요? 똑같죠? 그 여인이, 아니 나는 우리 집에 지금 마지막 남은 가루로 이거 주워다가 내 하나밖에 없는 독자하고 마지막 떡 구워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당신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목사님께서 여러분 집에 가서 마지막 먹고 죽겠다는 걸 갖다가 당신 먹지 말고 그거 나한테 가져와, 지금 이러는 거예요. 만약 그런다 그러면 그 목사님을 여러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야, 우리 목사님 신령에 내가 마지막 먹고 죽겠다는 걸 달라고 그러시네? 그러시겠죠?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 그냥 막 쌍화탕 줄줄이 막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가능성이, 욕은 안 해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르밧으로 가면 사르밧에서 만나려면 돈 많은 과부를 만나든지 무슨 이쁜 여자를 만나든지 뭐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기업체 회장을 만나든지 기껏 만난다는 게 누구 만나요? 마지막 떡 구워 먹고 죽겠다는 과부, 모자, 과부하고 그 아들하고 만나는 겁니다. 게다가 또 조금 있다니까 죽어버려요, 아들이. 이거 설명 다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곳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 요새 시험 받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요새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거 보니까 지난번에 11조 떼먹고 주일도 안 지키고 그러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아서, 그딴 소리 함부로 하지 마세요. 어쩌면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그곳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하면 아멘이 되지만 우리는 금방 저 사람 암 걸렸대, 그 사람 몇 년 전에 오니까 뭐 어떻게 하고, 그렇게 속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없어요? 참 인정하기 싫지만 그게 우리예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제가 지금 했던 이야기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더라.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렀더라. 그런데 몇 년 지났더니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더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간 곳도 뭐가 들어요? 흉년이 든단 말이에요. 흉년이.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인도함만 받으면 다 형통한다. 어디 그렇게 돼?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자신이 성령에게 이끌려.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예수님의 모든 행동 일거수일투족이 무엇으로? 잉태로부터 저는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의 능력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오신다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뭐냐?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힘이 아니고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을 닮는 예담 삶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 받은 증거가 뭐예요? 성령 받은 증거,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 너 방언해? 방언 못하지? 그럼 성령 못 받은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건 좀 곤란하죠, 그죠? 힌두교에도 방언이 있어요. 불교에도 방언이 있어요. 방언하면 성령의 역사가,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 6월절 지나고 50일째 맞이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77절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날의 구약 성경에는 맥추절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맥추절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구약에는 오순절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성령 강림주일, 그날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였기 때문에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말해요. 그때는 처음 밀이 처음 익어서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날의 역사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들로, 예전 개역 성경에는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마치 방언이 또는 다른 언어가 성령 받은 증거처럼 그렇게 한때 어떤 교단에서 그렇게도 많이 해석을 했어요. 그게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해요. 성령 받은 사람 가운데 방언 못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에요. 어떤 심지어 무슨 기도원에는 가면 강아지도 방언을 받는데 그걸 못 받냐? 제발 좀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강아지가 우리보다 대단한, 강아지는 강아지지 강아지상이 아니에요. 무슨 강아지가 방언을 한다? 그건 좀 잘못된 거죠. 여러분, 모세처럼 기적을 많이 행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적은 전혀 눈 씻고 봐도 없는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과 쓰시는 여러 가지 다양성은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마음대로 쓰시는 것이지 우리가 세운 기준이 아니에요. 방언 못하면 성령 못 받다 아니에요. 거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이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말을 다른 말로 옮겨보면 그들의 언어가 드디어 성령의 지배함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방언 못해도 괜찮은데, 한국말만 해도 괜찮은데 내 언어가 성령이 내 언어를 지배한다, 내 인격을 지배한다, 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지금 성경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이 성령의 가장 기본적인 역사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다 무슨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구주라고, 예수님을 내 삶의 마스터,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지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전도를 유창하게 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아무리 유창하게 설명을 해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 한 영혼도 구원받을 수 없고, 내가 아무리 더듬거리고 버벙거려도 성령이 역사하면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하여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 자체가 성령으로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성령으로 아니고는.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들이 어떤 무엇을 한다고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가? 저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약간은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죄의 본성인 그 본질적인 죄의 근본 문제, 절대로 교육은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죄와 모든 고통과 저주와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전도를 잘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도를 쓰세요. 저의 전도를 써요. 그러나 그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온전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야기하는 대로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잠깐만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하나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해가 빨라질 거예요. 자, 쉽게 여쭤볼게요.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알아요, 몰라요? 제 문제는 어려운 문제도 없고요, 아주 쉬워요. 그러면 제가 이제 객관식으로 말씀드릴게요. 1번, 2번으로 여쭤보면 그저 1번이라고 하면 정답 되겠어요. 몇 년 전에 제 설교를 한번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안다 1번, 모른다 2번. 그냥 1번이라고 그랬어요. 또 여기서 몇 번? 알아요. 뭐 보고 알아요? 그 사람이 뭘 보고 알아요? 이렇게 보면 알아요? 그 사람 보면? 오, 신령하네요. 그 사람이 뭐를 통해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그의 언어를 점치는 거 봤어요? 무당하는 거 봤어요? 굿하는 거 봤어요? 내 신발 가져와라, 장록 3번째 들었다. 가보면 열어보면 그게 애 신발이 들었잖아. 그냥 거두절미하고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무슨 소린지. 이상하게 10년 전에 죽었던 애 목소리를 막 내잖아요. 그죠? 그런 거 못 봤어요? 텔레비전에도 자주 나오는데. 성경은 뭐 자주 안 보니까 잘 모를 수가 있지만 텔레비전은 자주 보시잖아요. 그래도 귀신이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들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참 신기해요. 악한 영, 귀신 들린 사람은 분명하게 보이는데 왜 선한 영,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의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나타내야 된다? 안 나타나도 괜찮다. 첫 번째 게 1번, 두 번째 게 2번. 그런데 나는 거의 안 나타난다, 1번, 나타난다, 2번. 2번은 희망사항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이 어떠냐고 정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나는 언어를 보고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예수 믿죠 이렇게 막 해요? 그러면 이 설교가 필요 없는데 어떡하죠 이거? 그렇지 않은 분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함께 들어주시길 바라요. 나 얼굴 한번 쳐다보고 내 옆에 앉은 사람이 가방 한번 챙기고 나 얼굴 한번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세요? 성령의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참 예수 믿는 사람이야, 성령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분하고 만나서는 손해될 게 없어,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변에 많다면 여러분들은 1년에 수십 명, 수백 명씩 예배당에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터인데 그걸 아닌 걸 보면 이렇게 꼭꼭 꼬집어 드리고 싶진 않은데 하도 그런 분이 여기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언어의 변화예요. 언어의 변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에 나오는 언어의 변화가 각기 다른 언어 방언이라고 말하는 게 사도행전 2장 8절 이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막 다른 언어들을 시작하게 했는데요, 오순절날 세계 각지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지 않습니까? 유월절 지키려고, 아니 오순절 지키려고, 유월절 이후에 오순절을 지키려고 다 몰려왔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그러니까 성령이 막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난곳방언으로, 그 난곳방언이 뭐야? 내 모국어로 알아들었다는 거야. 모국어로.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갈릴리 사람이 하는 말을,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말 잘 들어보세요. 9절.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여기 모두 16개 지방이 나와요. 16개 나라. 리비아는 아프리카에 있어요. 구레네 아프리카에 있어요. 본도는 지중해 연안의 섬이에요. 갑바도기아 터키의 맨 북쪽이에요. 지금의 각기 다른 언어들을 다 다르게 쓰는데요,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갑바도기아에 온 사람은 갑바도기, 요새 말로 말할게요. 한국말로 말하는데 일본에 온 사람은 일본말로 알아듣고, 미국에서 온 사람은 영어로 알아듣고, 독일에서 온 사람은 독일말로 듣고, 스페인에서 온 사람은 이거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되겠다 1번, 계속 해야 되겠다 2번. 여기는 대답을 확실하게 하시네요. 보세요,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그들이 각기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냈어요. 근데 여기는 각기 자기네들 말로 하는데 듣는 사람이 다 자기네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예요. 잘 보시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면요, 여기 여러 지방에서 왔어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는 사우디아라비아요. 그레데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크레타섬, 지금의 크레타섬. 디도가 선교했던 그레데섬.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알아듣는다.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알아듣는도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뭘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거를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들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서 성령 충만하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성령 받고 나면, 좀 쉬운 말로 말씀드릴게요. 텔레비전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자동차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갯돈 이야기 이런 거 안 하고 하나님의 큰일, 이 하나님의 큰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이야기를 전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줄이면 복음을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입을 벌리면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한 사람들은 내 말에 나타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 복음의 사람이구나. 그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암송하고 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잘 들어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은요, 성령으로만, 오직 성령이 임해야만, 성령이 임함으로만 너희에게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성령 아님에도 권능이 있어요. 세상 권능이 있어요. 세상에 권력도 있고 금력도 있고 여러 가지 힘이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으로 오는 권능, 그게 원어에 보면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영어의 다이나믹, 역동적이다, 열정적, 아주 힘이 넘친다. 다이너마이트, 폭발물이에요. 그게 이 다이나믹 두나미스에서 왔어요. 성령의 능력이 보면,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면 내가 역동적인 사람, 다이나믹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야. 말은 조곤조곤 하는데도 굉장히 그 말에 힘이 있어요. 꼭 소리를 안 질러도 언어에 힘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언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증인이란 말이 헬라어로 마르투스예요. 마르투스. 강아지 이름 마르투스가 아니고 마르투스예요. 거기에서 영어의 머틀, 순교하다, 순교자라는 말이, 머틀담, 순교하다, 머틀, 순교자라는 말이 거기서 왔어요.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가 오늘도 거기 가서
우리도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해야 한다. 성령 받은 사람은 입에 복음 전도가 끊임없이 나가는 사람이에요. 이 증인이 어떤 증인인가 하면 굉장히 능동적 증인이에요. 이 어려운 말이에요. 능동적 증인, 적극적 증인이에요. 여러분, 청문회 때 아니면 국회 보면 청문회 때 이렇게 증인 불러다가 증인 그러죠. 아니, 그런 거 못 보셨어요? 근데 보셨다는 반응도 보았다 1번, 안 보았다 2번, 이것도 꼭 1번, 2번 해야 됩니까? 보셨죠? 그 증인으로 나가는 걸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런데 여기에 증인, 그런 증인이 아니에요. 소극적 증인들은 불러도 괜시니 억지로 나가거나 안 나가거나 피하려고 그러는 게 소극적. 적극적 증인은 부르지도 않았는데 지가 나간다고. 가끔 길에 보면 목격자를 찾습니다. 보셨어요? 교통사고 목격자 후이 살해하겠습니다. 그죠? 뭐 아니면 밑에다가 막 어떤 데는 막 돈을 적어놨어요.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신 거 있죠? 하여간 그런 목격자를 찾는 거 보셨죠? 그게 목격자라는 단어가 증인을 찾는다. 그때 교통사고, 그 새벽에 일어나는 교통사고 본 사람 연락해 주시면, 증언해 주시면 후이 살해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증인을 찾고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증인은 그런 증인이 아니에요. 찾지도 않는데 사고를 탁 보자마자 사고를 낸 두 사람에게, 사고가 난 두 사람에게 가서 자기 번호를 주고 그 사람 전화번호까지 나한테 달라고 그래요. 내가 증언 세워드리겠습니다. 저쪽에서 연락이 안 오니까 목격자인 내가 전화해서 나 언제 가서 증언해야 되죠? 나 지금 증언하러 갈게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적극적 증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나 예수 믿는 이야기 좀 해줘, 이런 이야기를 안 해도 내가 찾아가서, 말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찾아가서 장사꾼에게, 이웃집 아줌마, 아저씨, 학생, 친구, 누구든지 막 찾아가서 너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적극적 증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한 사람은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냐 안 하냐 뭐 보고 아는가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건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고,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내가 적극적 증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쉬운 말로 좀 설명드릴게요. 천안에 중앙시장이 있어요. 네, 중앙시장에 갔더니 세상에 딸기 하나가 주먹만 해요. 딸기가 맛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한 보따리에 1,000원밖에 안 해요. 그런 게 있으면 좋겠죠. 가정법을 써서 그런 게 있다면, 자,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그 딸기를 사보니까 그렇게 싸고 맛있고 크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혼자만 드십니까? 아니면 옆에 김 집사님, 이 집사님한테 연락을 합니까? 정말로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천안시 이 연합 집회로 해서 오늘 이 중앙교회 왔더니 말이죠, 요 마당에 교회 들어온 입구에 말이죠, 굵기가 한 2m 정도 되고, 굵기가 길이가 한 20m 정도 되는 구렁이가 있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걸 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집회만 참여했기 때문에 얌전하게 들어와서 그냥 부흥회만, 집회만 참여하고 돌아갑니까? 아니면 뱀 있다고 그냥 호들갑을 떨면서 이 교회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어디 있다고, 전도사님 지금 마당에 뱀 있다고 야단을 떤다 1번, 얌전히 예배만 드리고 간다 2번.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혹시 오늘 여러분 여기 오시다가 마당에 뱀 본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안 여쭤봐도 여러분들이 호들갑을 먼저 떤다 1번, 꼭 여쭤보거나 물어봐야 대답한다 2번. 그게 적극적 증인이에요. 당신 예수 믿냐고, 당신 교회 나가냐고, 당신이 정말 구주와 주님으로 예수님을 믿냐, 이런 거 안 물어봐도, 물어보지도 않는데 그냥 사람만 만나면 당신 예수 믿어요? 어느 교회 나가세요? 언제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마구 거의 막 미친 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역사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이 안 충만하거나, 충만은 했었는데 요사이는 성령을 소멸시켰어요. 소멸이란 말의 헬라어 원어의 뜻이 내 마음의 방 구석에다가 죄송합니다, 성령님을 처밀어 모셔놓고, 모신 게 아니지 처밀어 놓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느 교회 교인이에요. 교회 가면 목사라 그러고 장로라 그러고 근사 집사라 그러는데 이름은 그런데 내 삶은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사람, nominal Christian,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그들은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았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은 했지만 성령이 내 모든 삶과 내 인격과 언어와 행동, 모든 가치관을 지배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천한 시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성령으로 아니고는 별로.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번에 연합 집회 하는데 한번 가봐. 그 정도만 해도 괜찮겠어요. 근데 아예 그렇게 안 하고 내 혼자만 그래도 그래도 안 나오는 것보다 낫잖아. 예, 안 나오시는 것보다 나오셔서 정말 잘하셨는데 성령 꼭 충만한 건 아니에요. 이해가 상당히 잘 되죠? 근데 이해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다니까. 예수님은 기뻐하시는 것도,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것도, 예수님은 모든 것을 성령께서, 너희가 공회 앞에 붙들려 가도 무슨 말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이 너에게 대답할 말을 주겠다. 성령이 계시면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까 그럼 성령에 이끌리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갔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는데도 그리스 시내가가 마르고 사르밧 과부 같은 걸 만나잖아요. 만나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잘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엘리야 때에 그렇게 어려웠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지만 사르밧 과부는 그 위경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건져내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시간이 넉넉하면 긴 설명을 꼭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다시 정리해 볼게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성령의 능력이 없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첫째 예수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뭐가 돼요? 우리의 언어의 변화가 가져와요. 그 언어는 무슨 언어? 자, 죄송합니다. 저는 외국 생활을 조금 해봤어요. 전부 다 합해서도 2년도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조금 했어요. 안식년 때 가서 한 1년 있었고 그 외에 뭐 잠깐 갔다 왔어요. 특별하게 공부를 위해 해외에서 유학한 그런 유학파도 아니에요. 조금 공부를 하느라고 해봤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왜요? 영어가 안 되니까. 제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죽는 미국 거지 영혼아 저한테 주고 죽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제 심정을 이해하시겠사옵나이까? 제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저희 아이들은, 저는 애가 넷밖에 없어요. 넷밖에 없는데 그냥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냥 팩트만 얘기해요. 큰아이가 지금 대학 교수를 해요. 근데 걔가 아빠, 거지가 영어 주고 죽으면 아빠가 그 영어 가지고 설교할 수 있어? 제가 한 방 맞았어요. 아빠, 차라리 그렇게 기도하려면 오늘 죽는 미국의 훌륭한 목사님 영어나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지 거지 영어를 왜 달라고 그래? 제가 그날부터 바뀌고 그 기도를 안 합니다. 얼마나 영어가 안 되면 그렇게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게 영어가.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논문도 박사 논문 그냥 쓰다 그냥 들어왔어요. 안 되겠어요. 자꾸 교회에서도 들어오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냥 조금 끄덕끄덕 하다 그냥 들어왔어요. 나중에 그 학교가 저를 불쌍히 여기서 너는 논문 박사는 틀렸으니까 그냥 명박이나 받아라. 그래서 저는 명박은 논문으로
박사를 못 받은 사람에게도 주는 아주 좋은 박사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영어 못하고 한국말만 해도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고 복음만 바르게 전하는 게, 오죽하면 제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나님 욕이라도 좋으니까 영어나 한번 실컷 잘해보고 해주세요. 근데 영어로 욕해갖고 뭐 쓰겠습니까? 김장한 목사님 어릴 때,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이 김장한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미군 하우스보이 하다가 이제 미국에 갔지 않습니까? 본인은 막 군인 따라다니면서 영어를 하니까 엄청 영어를 잘하신 줄 알고 미국 가봤더니 자기가 미국 학교에서 써먹을 수 있는 영어는 한마디도 없더래요. 전부 욕이더래요, 군인들이. 근데 욕 잘하는 영어, 차라리 영어 한마디도 못해도 진실한 복음의 말,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믿으시면 알매. 그 언어의 지배래, 언어의 지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어떤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못 고쳤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 제 아들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못 고칩니다.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그 아버지한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이 뭐예요? 거기에서 강조되는 게 뭐예요? 잘 들어보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이 말은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건 마치 믿음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잘 들어보세요. 그 말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 그 모양이야.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하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뭐야? 너 지금 말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게 무슨 말을 그렇게 아버지가 돼가지고 무슨 말이 그려. 말 좀 잘해봐. 그 말 아니에요 그게? 아니 잘 들어보세요. 믿음을 강조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 말의 문맥을, 국어를 잘해보세요. 국어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 그래. 말 좀 잘해봐. 예수님, 제 아들의 병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면, 야, 너 나한테 지금 할 수 있냐 없냐,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그 말 좀 잘하고 살자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아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말 한마디에, 이거 봐요, 성경 구절보다 더 잘 외시잖아 그거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게 뭔데? 천냥이 큰돈. 고마워요. 하여간 저는 뭐 정답을 기대한 건 아니고 대답만 해도 100점이에요 정답은 200점, 대답 안 하면 50점. 오신 것만이라도 50점은 드리겠어요. 근데 보세요, 그게요 17세기 중엽이에요. 1650년대 조선시대 사형 은도를 받은 사람에게 천냥을 내면 그 사형 은도를 면하고 살려내는 겁니다. 말 한마디에 죽은 사람도 살린다,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이. 근데 그 우리의 언어를 중요하게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사상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생각이 먼저예요, 말이 먼저예요? 생각 좀 하고 대답해 보세요. 말이 먼저예요, 생각이 먼저예요? 말이 생각을 만들어요, 생각이 말을 만들어요? 자꾸 생각해 보니까 헷갈리네, 그죠? 잘 들어보세요. 흔히들 생각하기를 내가 생각해서 말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말이 생각을 만들어요. 말이 생각을 만들어요. 증명해봐라. 예, 제가 증명해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정법을 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라고 다 가정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떻게 모른다고 이야기하냐. 아니, 가정법이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데 절반을 다 가운데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에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은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몰라요. 왼편에 계신 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 6개월이 지났어요. 자, 여쭤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대답도 못해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사랑.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무섭다고 하는 생각은 지난 6개월 동안에 제 언어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만들었어요. 6개월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잖아요. 아까 우리 가정법을 그렇게 했잖아요. 6개월 전에 하나님을 전혀 몰랐는데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나님 사랑, 그랬더니 6개월 뒤 이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여쭤볼게요. 말이 생각을 만들어요? 생각이 말을 만들어요? 맞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말로.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잖아요, 말씀으로.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내 생각을 만들고, 뇌는 뇌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뇌 전문학자들이. 뇌는 주어를 구분 못해요. 내 귀에 들리는 그 말이 그대로 내게 내 생각을 만들고 내 사상을 만들고 내가 그런 인격체가 돼요. 근데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가장 가깝게 들리는 귀가 누구 귀예요? 내 귀예요. 그래서 내 말이 거칠고 험악하고 내 말이 욕이 많고 내 말이 잔소리, 그러면 내 귀가 가장 내 입에서 가까워서 가장 먼저 들어요. 근데 이 내 귀는 누구의 귀도 다 주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다른 사람 욕하는 욕도 나는 내게 내 욕을 하는 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면 첫 번째 변화가 뭔가 하면 언어의 변화라니까. 언어의 변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해요. 그 고백한 분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그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신 한 고백이에요.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게요. 근데 그 이후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베드로가 이제는 남이 네게 띠띠우고 성령이 네게 띠띠우고, 그리고 베드로가 이 오순절을 경험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면서 베드로의 언어가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온 줄로 믿으시면 아멘. 언어의 변화라니까. 언어의 변화. 아이고, 나는 예수 믿어도 할 소리는 할 거야.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아니면 예수를 믿긴 믿는데 상당히 어설프게 믿는 거예요. 내가 막 화가 나도 화대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화대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지독한 독사도 독사끼리 싸울 때는 독을 안 낸대잖아요. 독을 안 낸대잖아요. 근데 사람은 사람끼리 싸우면서 너 없이는 못 산다고 말했던 남편 아내를 향해서도 독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빨이 팍팍 내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악한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성령으로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두 번째, 언어의 변화. 세 번째, 성령의 사람은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는가 하면요, 성령의 사람은 꿈을 꾸고 환상을 가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에 보면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면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나.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는 말을 요새 젊은 사람들 영어로 바꾸면 뭐예요? 꿈, 환상, 개꿈, 드림, 비전. 비전. 누가 말씀하셨어요? 비전. 비전이라고 말씀하신 분, 옆에 앉으신 이렇게 훌륭한 분 옆에 앉았으니까 많은 그분에게 주세요. 비전이에요, 비전. 비전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령의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야. 시대 감각에 맞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대 감각. 사람들이 요새는 비전과 열정, 비전을 강조해요. 할로 비전, 무슨 비전이 그렇게 많아요. 비전. 너희 회사 비전이 뭐냐, 너희 교회 비전이 뭐냐. 여러분 비전의 사람이에요. Boys be ambitious.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막 난리 때리는데
비전 꿈을 말로 그렇게 한다고 갖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도 나이 드신 어르신도 애들도 비전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특별히 비전 학교 안 가도 괜찮아요. 비전 학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교회의 목회에 대해서도, 내 모든 사업에 대해서도, 사역에 대해서도, 가정에 대해서도, 자녀에 대해서도 아멘 할 때까지 계속해서, 왜 내가 꿈이 없냐? 왜 내가 그렇게 환상이 없고 꿈과 비전이 없는가? 내 안에 성령이 없고 내 야망과 욕심이 있으니까. 야망과 욕심은 내 마음에서, 내 정욕에서, 내 욕심, 내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요. 근데 비전은요? 비전은 하늘로부터.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킹 제임스 버전 영어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을 우리말 성경에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한국말 너무 어려워. 쉬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꿈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그 꿈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카존이에요. 카도 아니고 카존. 그게 묵시가 없으면, 묵시 다른 말로 말하는 그 카존인데 그게 비전이에요. 그게 다른 말로 온 게 말씀이에요. 어디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지금 오늘 사도행전 2장으로 말하면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하면 그 성령이 나를 꿈의 사람으로, 환상의 사람으로, 비전의 사람으로, 내일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비전 스쿨 가야 된다, 어디 세미나를 가고 뭐 비전 세미나 무슨, 성경은 명백하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준다. 그럼 너희 젊은이들이 예언을 하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막 늙은이가 환상을 본다. 그게 전부 다.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성령님이 해답이에요. 사람이 바꿀 수 있나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리지만 교육이 사람을 바꾸는 신용을 조금 해요. 바꾸진 못해요. 저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성령의 역사 이외에는 결코 바뀌지 않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자녀들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잘 커요? 그럼 다 우리는 거의 판검사 다 만들었을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안 돼요. 내 몸에 내가 낳은 내 아들 내 딸들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난 지 1년만 지나보세요. 그렇게 먹지 말라는 걸 갖겠다고 얼마나 2살만 되면요, 말 배우기 시작하면 아니야, 엄마 아니야, 할머니 그건 아니야. 그게 인간이에요. 그걸 봐도 몰라요. 그걸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그냥 인간의 의지로, 결심으로, 다짐으로, 철학기도 며칠 하면 아니에요. 금식을 해보세요. 금식 기도한 효력이 며칠이나 가요? 그렇게 오래 안 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추석이 되어서요, 다 집으로, 고향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고향 갈 차비가 없어요. 돈이 얼마 없어서. 그래서 이거 어떡할까 하다가 에이, 그래, 또 있자니 기숙사 밖에 나가면 잠자리도 필요하죠, 먹을 것도 필요하죠. 야, 이건 좋은 기회다. 무슨 기회? 금식할 수 있는 기회라니까요. 좋은. 그래서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갔어요. 사흘 동안. 에이, 어차피 금식할 때까지 물도 마시지 말고 그냥 아예 안 해도 돼. 3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3일이 지났는데요, 그렇게 물이 땡기는 거예요. 물도 안 마셨으니까. 3일 뒤에 딱 그릇에, 대접에 물을 한 대접 받았는데 세상에 이걸 그냥 마실 수가 없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감격스러운 게 그렇게 여러분 못마땅하세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근데 물을 받아들고 마시질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은 그 친구 같아도 여린 데가 있어요. 기도가 되는데 그냥 세상에 물을 사흘 동안 안 먹었는데 무슨 눈물이 그렇게
그냥 저 만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막 솟아나오는 것 같아요. 막 떨어져요. 하나님, 제 평생 이 감격으로 물을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물을 마시는데, 그리고 내려와서 그 다음날 물 마시는데 어제 감격이 어디로 갔는지 없더라고요. 그게 저예요. 그게 저예요. 3일 동안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단식하고 물 한 그릇 받아들고 그렇게 감동되었는데 그 다음날까지 안 가더라니까 그게요. 그런데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나는 무슨 자신의 의지로 공부하고 고집해서 했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저에 비하면 의지력이 100배 1000배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의지력이 100배 1000배 좋아도 그것 가지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큰 복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이야기 조금만 해도 되죠? 해도 된다 1번, 하지 마라 2번. 우리 교회에서 학교를 세웠어요. 대안학교예요. 대안학교. 어떤 아이들이 오는가? 학교 부적응, 학습 부진아. 그걸 여러분들의 용어로 바꾸면 학교 부적응이니까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주로 뭐를 많이 해요? 네, 결석을 많이 해요. 학교를 적응 잘 못하니까 결석을 많이 하지. 그걸 갖다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학습 부진아를 전문 용어로 학습 부진아라고 말하지만 그 일반 용어로 뭐라 하면 공부 못하는 애예요. 학습 부진. 이해가 되시죠? 그런 아이들이 그런 것을 증명해야 우리 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어요. 참 희한한 학교죠, 그죠? 근데 지금 내년도 입시생을 저희들이 지금 뽑고 있는 시즌인데요. 오늘은 우리 부모 이제 면접하는 날이에요. 우리는 애들만 갖고는 안 되고 엄마 아빠가 반드시 함께 와서 면접을 봐야 합격을 시켜요. 경쟁률이 셉니다. 요새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못 모아서 난리인데 우리는요, 학습 부진아, 학교 부적응 아이는 약 3.5대 1 정도 되고요. 이분들이 안 놀라시는 거 보래요. 여러분들이 안 놀라면 제가 놀래요. 3.5대 1이에요. 그리고 그냥 노멀한 아이들, 보편적인 아이들, 공부도 잘하고 이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경쟁률이 더 세요. 20%는 그런 아이들이고 80%는 학교 부적응 학습 부진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와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대안학교는 일반 학교에 비해서, 일반 학교에서 일주일에 영어를 4시간이면 대안학교는 2시간만 가르쳐요. 국어를 4시간 가르치면 우리는 2시간만 가르쳐요. 나머지 시간을 뭐 하는가 하면 얘네들이 좋아하는 걸 해요. 얘네들이 좋아하는 걸. 우리 학교는 얘네들이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을 해요.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매일 첫 시간은 큐티를 해요. 성경 공부를. 신학교보다 예배가 훨씬 많아요, 우리 학교가. 스마트폰도 없어요. 스마트폰은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줬는데 요사이는 저녁 먹는 시간이면 잠깐 한 20분 30분 줬다가 다시 다 회수. 급한 일이 있을 때는 학교에서 연락을 해주시면. 스마트폰 없어요. 컴퓨터, 인터넷이 안 되는 크롬북을 써요. 그럼 요새 도대체 무슨 세상인데 인터넷도 안 되는 그런 컴퓨터를 쓰게 하냐? 우리는 인터넷 강의실이 학교에 따로 있어요. 학교하고 기숙사 거리는 15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직선 거리가 1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애들이 언제나 그냥 5초만 달려가요. 5초만. 넉넉 잡고 그냥 10초만 가는 거예요. 그죠? 아니 10m 15m 가는데 달려가면 5초 안에 가지 그렇잖아요. 학생, 중고등학생들이. 거기에서 할 수 있어요. 거기는 선생님이 계셔요. 왜 그러면 인터넷이 안 되는 노트북이나 인터넷이 안 되는, 인터넷 때는 이 스마트폰을 못 쓰게 하나? 애들은 거의 게임 중독에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우리 학교 올 때 게임 중독이라는 걸 정신과의사로부터 얘는 중독이 있다고 하는 걸 증명을 하는 서류를 내야지 입학이 된다니까요. 그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이 들어와요. 상당수 그런 아이들이.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그런 아이들이 들어와서요, 학습 부진아라고 아까 말한 게 무슨 아이라고요? 공부 못. 그런 아이들이 3년 다니고 서울대도 가고요, 뉴욕 주립대학교도요,
1회 때 8명, 1회 때 12명, 2회 때 8명 가고요. 한동대학교는 1회 때 6명 가고 금년 입학생, 지금 1학년 다니는 아이들은 10명이나 갔어요. 여러분들은 몇 명이나 가야 놀래요?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라고요? 그런 아이들이라니까요. 수재라고 말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못하는데 가요, 얘네들은요. 그럼 우리는 거기다가 공부는 일반 학교의 절반밖에 안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영어 4시간, 여기 2시간을 가르치는데도 문제는 건 저희들은 이런 걸 가르쳐요. 쉬운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낼 때 이 아이는 무엇을 하라고 보냈는가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 학교 학생들이 대학교 진학률에 84%가 자기가 원하는 과를 가요. 대부분은 시험 봐가지고 너 그 시험 너 그럼 저 서울대 농대는 가겠다, 너 서울대 가기 위해서 농대 가라. 적성도 안 맞는데 가는 거예요. 왜? 서울대 가려고. 그 점수로 걔 그 가서 그렇게 잘 못 견뎌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과를 가는 거예요. 이거 지금 엄청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는데 알아는 들으시죠? 84%가 어떤 아이가 뉴욕 주립대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인하대학교 불어과를 갔어요. 인하대학교 불어과는 뉴욕 주립대학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생각에 뉴욕 주립대학이 좋아요, 인하대학교가 좋아요? 뉴욕 주립대가 훨씬 세요. 근데 얘는 여기 인하대학교 불어과를 갔어요. 선생님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 너 왜 그거 가냐고 그랬더니 저는 앞으로 제빵사가 꿈이에요. 제빵사가 될 사람인데 저는 불어를 해서 프랑스에 유학을 가야 되는데 제가 뉴욕 주립대학교 가서 그게 무슨 저한테 필요가 있습니까? 벌써 이야기하는 게 좀 달라요, 안 달라요? 아까 제가 목사님들께 몇 분께 이야기 드렸는데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어떤 애가 서울대 갔어요. 서울대 합격한 그 아들의 엄마가 저한테 문자로 보냈어요. 목사님, 제 아이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을 이루는 곳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아들 서울대에 합격해서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벌써 수준이 다르잖아요. 줄리아드라고 하는 음악대학 아시죠? 그거 괜찮은 대학이에요. 거기 석사, 학사 작년에 입학 시험을 동시에 봤어요. 석사, 학사 동시에 시험 봤는데 전체 수석 학생이 우리 예담학교 애가 수석을 했지 뭐예요. 감사해요. 지금 박수 친 집에서 그런 학생이 빨리 또 나오시길 바라요. 지금이라도 치는 분들은 천천히라도 나오시길 바라고, 안 치는 사람은 몇 년 뒤에 나오시길 바라요. 저는 안 나오라 소리는 안 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음악학교가 아니에요. 서울 예고 애들이 수백만 원, 천만 원씩 들여갖고 음반을 만들어서 보내는데 줄줄이 떨어졌어요. 우리 학교 녹음실 만드는 데 들어간 돈이 4천만 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녹음을 입시 논문, 입시 시험으로 낸 음반 만드는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학생들이 만들어서 보냈어요. 근데 걔가 전체 수석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다. 아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구나. 그래, 너네들은 학교 부정, 학습 부진난하고 남들은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하면 할 수 있어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잘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 부모가 있지 문제 학생은 없어요. 문제 교사가 있지 문제 학생은 없어요. 철저히 믿어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게 주신 게, 여러분 손흥민이가 공 차는 것 하면 되지, 손흥민이를 갖다가 법대 보내갖고 판검사 만들려고 하면 정말 미련한 짓이다. 1번 어우 훌륭하네. 2번 김연아가 휘게만 잘하면 되지. 김연아가 무슨 나 이제 공부해갖고 의사 되겠다. 김연아도 골치 아프고 주변에 사람도 힘들고, 김연아는 그냥 휘게 하나로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내 자녀에게, 내 아들 딸에게, 근데 한국의 엄마 아빠들은 조금만 공부 좀 잘하면 너 의대 가라, 법대 가라. 의대 가서 공부 열심히 해갖고 의사 되면 뭐 하는가 하면 구멍가게 차려놓고
감기 환자 보는 거예요. 애 셋 키우는 엄마는요, 기침 소리만 들어도 애가 감기 들리는지 금방 알아요. 근데 그걸 무슨 의대 6년 나온 사람이 그걸 그렇게 육법전서 달달달 외갖고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이 이 아줌마가 저 아줌마한테 200만 원 빌린 거 못 갚은 거 그걸 갖고 그걸 재판한다고, 그거 통장집 아줌마하고 통장 옆집 아줌마 두 사람이 앉아갖고 이 사람이 200만 원 빌리고 한 달에 이제 얼마 주기로 했는데 안 주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거 아줌마한테 물어봐도 아는 걸 갖다 육법전서 달달달 외운 판검사가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야말로 고급 인력의 낭비지,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꼭 시험에 떨어지면 야 너 신학교로 가라. 이씨, 시험에 떨어지면 신학교 가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군가 하면요,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요. 또 공부 잘하면 꼭 의대 가라고 그러고. 그래서 공부 잘하, 너 우리 집에서 공부 제일 잘하니까 네가 신학대학 가라. 좀 아멘 좀 하소. 하기야 뭐 그런데 아멘 훈련이 됐어야지. 공부 잘하니까 서울대에 가고 법대 가라. 아멘.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장 가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시장 갔잖아요. 중앙시장에 가서 콩나물 2,000원어치 사면서 콩나물 2,000원어치만 줘요. 더 줘요, 더 줘요. 더 줘요가 아니라 지가 갖다 뽑아넣어요. 그리고 올 때 또 이야기를 해요. 저 여기 중앙교회 권사인데 다음 주에 교사. 그 소리를 하지 말지. 뭐요 도대체? 그 소리를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한 젓가락만 적게 잡수세요. 2,000원어치는 콩나물을 2,000원어치 콩나물을 왜 이렇게 많이 줘요? 할머니 기를 때도 얼마나 힘들으셨을 텐데 밤도 못 자고 그냥 밤 잠도 못 주무시고 물 주느라고 얼마나 고생. 우리 집에 제가 콩나물 공장을 해봐서 알아요.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물 부으면 밑으로 쑥쑥 다 빠지는데도 잘하잖아요. 들어도 다 잊어버려도 신앙은 잘하는 거 제가 그 콩나물 공장할 때 배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제발 미꾸라지 5,000원어치 사가지고 추어탕 끓여 먹으려고 5,000원어치 사면서 미꾸라지 더 달라고 안 주니까 지가 손에 물려가고 그 미끌미끌한 거 잡아 넣겠다고. 그리고 또 오면서 꼭 이야기해요. 나 이 교회 옆에 여기 침례교회 집사인데. 무슨 집사가 그런 집사가 있어요. 과일 가게 가서 니 아까 장사 과일 파는 아저씨한테 과일 그거 큰 거 고르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제발 좀 플리즈 주는 거 잡수고 그 먹는 거 아니면 좀 기스란 거. 아줌마 아저씨 저거 저 주세요. 아 그거 파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아니야 알아 그건 나 그냥 놔줘요. 여러분 한 조각만 덜 잡수시면요 그 과일 장사 아저씨가 뒤통수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누굴까 보았더니 어떤 날 주일날 보니까 중앙교회 들어가는 거 보고 그 사람 다음에 오면 혹시 중앙교회 나가시죠? 어머 어떻게 하세요? 저도 그냥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이게 전도이라고.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교회 와서 철야하고 막 기도하고. 안 믿는 남편이 여러분들이 와서 열흘 동안 금식하고 철야해도 안 믿는 남편 별로 감동 안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여보 오늘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여기 따뜻한 물 있으니까 제가 발 닦아드려요. 왜 이래 이 여자가? 아니에요. 정말 당신 너무 수고 많았어요. 그래 봐요. 그러면 남편이 그 다음 주일에 나도 교회 가볼까?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너무 어려운 이야기라 그냥 알아들으세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랄랄라 쭈쭈쭈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방언 믿어요. 저도 방언해요. 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임해서 성령의 지배하심 가운데 있는 내 인격적인 언어와 내 꿈과 비전. 하나만 더 할게요. 마지막으로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면요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예요. 사도행전을 잘 보십시오.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부정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가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 소위 우리가 말하는
방언과 예언과 능력과 신유와 뭐 여러 가지 역사, 이런 역사들이 짧은 시간에 설명하지 못해도 나타나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지막 모든 삶의 전체가, 사복음서 전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예수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늘 말씀드려요. 그렇다면 우리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고 성령으로 꿈과 비전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능력의 나타냄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알잖아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성령의 사람임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천안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부러 언어를 변화시키려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하면 내 언어가 변화돼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시험을 받는 장소에 가셨지만 넘어지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 침례,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충만하게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셨고 성령으로 명하셨고 성령으로 가르치셨고 그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충만히 임함으로 초대교회 거룩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주님, 저도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제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행동하고 성령으로 움직이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하셔도 좋고요, 조용히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한 1, 2분 동안만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으로 예담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천안의 시민, 우리가 입을 열면 그들이 구원받고 우리가 입 닫으면 그들이 지옥 백성임을 알아 성령이 감동된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기회가 천안을 보고 많은 놀라운 획기적인 기회가 되고 동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흔히들 생각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정말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런 성령의 역사로 우리 모두가 충만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천안 시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한 이 집회 가운데 주께서 시간 은혜 주셨는데, 특별히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 되어 우리의 언어도 생각도 행동도 말도 모든 것이 성령의 지배함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언어와 행동을 바라보고 그도 우리를 따라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